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바람은 고요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누군가 저를 모욕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저도 그에게 똑같이 되갚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기도 어렵고 용서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잠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마음의 칼을 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다시 상처를 주려 한다면 그 칼은 결국 너 자신을 먼저 찌르게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은 저를 너무 얕보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혼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괴롭히던 자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지금 혹시 누군가로 인해 분하고 억울한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그 상처를 안고 사는 마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없이도 웃을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되갚아라, 그를 벌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끌어안고 걸어가라. 내 안에 분노를 내려놓고 바라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지 마라. 이것이 복수이다. 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시선으로. 그 상처들은 마음속에 고요히 남아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우리는 복수를 생각하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길처럼 말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현명하게 상대에게 복수하는 3가지 방법을 불교의 지혜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첫째는 말하지 않는 복수, 둘째는 등 돌리는 복수, 셋째는 더 나아지는 복수. 이 3가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상대에게 나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한때 부처님 곁을 떠났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과 교만에 빠져 스승을 조롱하고 떠났지만 수년이 흐른 뒤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진 그날, 다시 스승의 품을 찾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밥을 지어 함께 나누고 묵묵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너를 책망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의 마음일 것이다. 나는 그저 기다렸을 뿐이다. 복수란 이런 것입니다. 나를 버린 이에게 분노 대신 고요로 대답하는 것, 상처를 준 이에게 원망 대신 침묵으로 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현명한 복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복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불경 속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스승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불을 지피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산속은 고요했고 바람이 풀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비웃던 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이, 그 시선들이 아직도 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왜 그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왜 상처를 준 사람은 멀쩡히 잘 살고 나는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침 그 곁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제자는 곧장 허리를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그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를 벌하지 않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 속이 더 뒤집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지. 어느 날 이웃 상인이 그의 물건을 훔쳐 큰 돈을 벌게 되었고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분노에 가득 찬 그는 밤낮을 복수할 생각만 하며 살았다. 그 사람에게 무슨 해를 입힐 수 있을지 그 생각에만 빠져 있었지. 결국 그는 그 상인을 해하려다 오히려 관아에 붙잡혀 몇 해를 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복수는 그 사람을 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망친 일이 되었다.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복수하지 않는 것은 그저 참는 것입니까? 그럼 나는 계속 억울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복수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닌 내 마음을 깨우는 길이어야 한다. 가장 큰 복수는 내가 망가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다. 말로써 응수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그 사람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경전 속 법구경의 말씀과도 닮아 있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원한은 끝이 없다. 화를 참음으로써 원한은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왜 나는 참아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며 같은 자리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잠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이 부는 바람처럼 스쳐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침묵이 어떻게 복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한 가지 실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분노를 품는 자는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사람과 같다. 그 숯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혼자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던 분노가 천천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졌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시대가 아닌 조금 더 후대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절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여의고 절에 들어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참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항상 남을 돕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절에 새로 들어온 젊은 수행승 하나가 자꾸만 그 스님을 시기하고 괴롭혔습니다. 어디 가서 험담을 하고 일을 몰아주고 심지어 스님의 공양을 몰래 바꿔치기 한 일도 있었습니다.
스님은 알면서도 그저 미소를 지었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는 다른 수행승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었지요. 하루는 젊은 수행승이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기 전 그는 조용히 스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이 싫어서 그동안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나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화가 났다. 하지만 네가 내게 준 상처를 보며 내 마음속 분노도 들여다볼 수 있었지. 너를 통해 나는 더 깊은 수행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고마웠다. 너를 벌하지 않은 것은 내가 더 강해서다. 화내지 않는 것도, 참는 것도 모두 약해서가 아니라 다스릴 줄 알기 때문이란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수행승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뒤 그 상처를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동일한 방식으로 되갚는다면 나도 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복수입니다.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침묵,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자비, 그 모든 것이 말보다 강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태도에 마음이 깊이 닫혀 계시진 않습니까? 그 마음을 꼭 눌러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되 거기서 한 걸음 떨어져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복수의 감정에서 해탈의 문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수를 원하던 한 남자가 복수 대신 택한 침묵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뒤바꿨는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응어리도 조금은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원한을 품고 자고 지혜로운 자는 자비를 품고 잔다. 그 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자비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슬픔과 분노로 억눌린 마음을 토해낸 날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저는 제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가진 것을 부러워했고 결국 저를 속여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남들은 그를 칭찬하고 저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참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받은 고통은 단지 재산을 잃은 것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가장 깊은 상처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지금 네가 바라는 복수는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그 사람과 같아지게 만드는 것이란다. 상인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메우지 못한다.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이다.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보다 더 고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사람들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는 참았다. 너는 품었다. 너는 이겨냈다. 그 평판이야말로 가장 강한 응보이며 그 침묵이야말로 그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복수이다. 그날 이후 상인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험담하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억울함을 토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에 집중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그를 배신했던 친구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고 자신의 이기심에 스스로 무너져 갔습니다. 반대로 그 상인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다시 삶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것은 아무것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존엄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깊은 복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자꾸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증명하고 싶고 억울하다고 외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때로는 가장 조용한 선택이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수이고 그것이야말로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보다 단단해지고 조용한 품격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전하신 복수와 연민의 차이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고 왜 침묵해야 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 오후 부처님과 제자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도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마을의 장로가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 온 것이 자꾸만 후회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제가 더 미워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이시고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지금 무력감이라는 독이 흐르고 있다. 억울한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다는 자책, 그게 너를 괴롭게 한다. 하지만 잘 들어라. 참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강함이다. 복수는 흔들리는 자의 선택이고 참음은 중심이 단단한 자의 선택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렇게 조용히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제가 약한 줄 압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아닐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은 진실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마치 탁한 물이 가라앉으면 바닥이 보이듯 사람의 진심과 행동도 결국 드러난다. 내가 지금 참는다면 그 사람보다 훨씬 멀리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그 말씀은 단지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나무에 돌을 던진다고 그 나무가 흔들리느냐? 강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바람에도 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처럼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누가 험담을 해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 길을 간다. 그것이 진짜 복수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사는 것.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노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한다고 그 사람에게 상처 하나 돌려준다고 과연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말을 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실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복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칼이 아니라 속에서 다져지는 자존심입니다.
침묵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견딜 수 있는 강한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과거 부처님 시대의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가장 지혜로운 복수는 결국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가르침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둘러앉은 어느 날, 부처님은 맑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란 반드시 칼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보다 잘 살고 그 사람보다 더 단단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수다. 그러고는 한 가지 고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일 이웃을 돕고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고 물 한 그릇도 항상 감사히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 부잣집 아들이 그 소녀를 험담하며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녀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녀를 멀리했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아이들까지 생겼습니다.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날도 다음 날도 묵묵히 하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 그 부잣집 아들은 도박과 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친구도 가족도 떠나 혼자 외롭게 병이 들어 쓰러졌습니다. 그를 구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하루하루 약초를 타려주고 밥을 짓고 옷을 빨아주며 그의 병든 몸을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돕는 거지? 나는 너에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 소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나는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상처 입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그 상처까지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란 상대의 상처를 꿰뚫고 보며 그 상처까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 마음은 미움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고 오직 자비에서 나온다. 그 자비가 바로 모든 업장을 녹이는 불씨가 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면 부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한 말 한마디, 가슴 깊이 새겨진 행동 하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될 때 결코 같은 말과 같은 행동으로 되갚지 마세요.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 만큼 내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 나는 빛 속에서 웃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복수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걷어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공유는 여러분의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